네, 반갑습니다. 부산지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보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이 심릴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아멘. 금방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저번에 의 목자님께서 전해주셨던 메시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에서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들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등불에 관한 것으로서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25절부터 25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1절에서의 말이란 단어는 가루나 곡식을 드는 즉 퍼서 헤아리는 도량형 기구로서 이 등불에 관한 비유가 등장하는 또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는 등불을 덮는 그릇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평상은 사람이 눕는 침상이며 등경은 등잔을 적당한 높이에 얹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등불 받침대입니다.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서 밝히고 또 이 등불이 켜지 않을 때는 이 도량형 기구로 덮어두거나 침상 아래에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이유, 등불에 불을 붙이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처럼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둠을 등불의 빛으로 밝히기 위함입니다.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혹은 침상 밑에 아껴서 고이 모셔두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어둠이 들어와지는 시각이 되면 이 등불을 빛이 가장 잘 퍼져나갈 수 있는 장소인 등경 위에 이 등불 받침대 위에 놓아서 온 집안이
환히 비추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의 전등을 책상 밑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서랍속에 고이 넣어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그 빛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아무 때나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빛은 가장 빛을 잘 비출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7절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긴 것은 언제나 드러나게 마련이며 해 아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사에 이 격언이 딱 들어맞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부정부패나 범죄도 완전히 숨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어떤 선행이나 봉사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죠. 사람에게 알려지진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전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22절의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는 21절의 내용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역할과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 등불이 제자리에 놓여 환히 비추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즉, 감추어진 것, 또 숨겨진 것이 마치 등불이 등잔대에 놓여 환히 비추는 것처럼 장차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알려져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추어진 것, 또 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 전체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과 이유, 또 이 땅에서 이루실 구원 사역, 마지막 날에 이루실 심판을 통한 징벌과 회복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아직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분명하게 계시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장차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또 이르시되는 NIV 영어 성경에서 He continued 라고 번역합니다. 즉 2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로 쭉 이어지는 단일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4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너희가 남을 재는 그 그릇의 크기로 너희의 크기가 측정될 것이다. 네가 남을 헤아리는 수준과 그 정도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서 본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성경 구절들을 참고해보면 주로 타인을 비방하는 일을 삼갈 것, 남에게 후히 베풀 것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전체적인 의미는 남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보상받는다는 인과응보의 개념이
심는 대로 거두는 개념이 보여집니다. 이 세상의 원리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인생사에서 대부분 많이 일한 만큼 더 벌게 되어 있고 더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애정을 쏟은 상대로부터 그만한 애정을 기대하고 공을 들인 탑은 그 무너지는 것에 깊이 낙심합니다. 물론 세상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 인간부 혹은 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24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곧 복음을 듣는 이의 수용 자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복음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등불이 비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는 복음을 깨닫고 믿는 이들이며 없는 자는 당연히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하는 이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둘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의 말씀을 두 귀로 들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능력, 이 하늘나라의 실현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있는 자는 듣고 본 것을 깨달아 믿었지만 없는 자는 거부하고 적대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과응보,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풍성함과 궁핍함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등불처럼 환하게 비치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깊이와 정도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일말의 것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헤아림, 즉 자신의 그릇보다 더 받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 자신의 능력과 한계보다 더 풍성한 깨달음과 믿음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서만 어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빛을 향해 더욱 나아갈 때 어둠으로부터 더욱 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빛을 거부하고 빛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뛰어갈 때 결국 어둠을 향해 스스로 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더욱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갈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빛을 반겨야 합니다. 그 빛을 통해 그 풍성함을 더욱 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26절부터 3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인생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게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릇이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들일 만큼 되느니라.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빗대고 계십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물론 이 비유는 4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는 전혀 다릅니다. 앞의 비유에서는 이 씨의 성장과 수확이 좋은 토질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이 비유에서는 씨앗을 자라게 하며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하는 이 신비로운 이치, 자연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뒤에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냅니다. 첫째, 씨앗을 뿌린 농부가 씨앗의 성장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 정도는 겨우 알맞은 자리에 씨를 뿌리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김을 매거나 땅을 갈아 엎거나 잡초를 뽑아주는 정도의 부차적인 일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씨앗이 싹을 틔우게 만들고 자라게 만들고 열매 맺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스스로의 능력으론 결코 씨앗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라는 표현에서 스스로란 헬라어 아우토마테로서 자동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씨앗의 성장이 농부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 스스로 싹을 틔워 열매 맺게 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도 없습니다. 물론 현대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그래도 농부는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려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땅과 비와 공기와 해의 힘, 시간의 능력을 믿고 기다립니다. 농부가 밤에 자고 낮에 깨는 사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지나서 씨앗은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과연 언제쯤 씨가 싹을 틔울까? 싹을 틔운 씨앗이 언제쯤 또 자랄까? 언제쯤 돼서 또 열매를 맺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농부는 24시간 365일 내내 씨앗만 쳐다볼 수 없습니다. 또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모든 과정을 전부 알거나 그 원인과 능력을 전부 헤아리진 못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양분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 씨앗은 이윽고 싹을 틔워 자라나 열매로까지 이어질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입니다. 씨앗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그 자연의 신비를 전부 이해하는 것도 아니지만 씨앗의 자라나는 위치를 잘 알고 있기에 심는 것이고 또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에서 작물이 싹을 틔워 자라나 알곡을 맺어가는 과정, 언제나 자라날까 싶지만 어느새 자라나는 순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커져나가는 이치를 잘 묘사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져 점점 풍성해집니다. 언제 어떻게 이렇게나 퍼져나가서 커졌는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사람으로서는 시공간적으로나 또 능력적으로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해낼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매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라나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절대로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 작물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 철저히 땅과 하늘과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확산되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과 노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완전히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과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그 전달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산과 성장이 되게 하십니다. 다만 사람 손에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하시는 완성의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씨 뿌린 농부가 땅과 비와 공기와 태양의 힘을 의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하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으로부터 소망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도 낙담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이삭을 지나 알곡에 이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도 퍼져나가고 커져나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것에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0절에 겨자씨입니다. 겨자씨와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어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종류였으며 사람이 땅에 심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 겨자씨를 검색하니까 이 겨자씨는 채소 중에서도 엽채류,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 단어를. 엽채류에 속하는 쌍떡잎 식물 잎 하나군 겨자과의 2년초 또는 한 해살이 풀로서 사람이 수확하여 먹기 위해 심는 풀 종류라고 합니다. 그 풀 종류의 씨앗 중 이 겨자씨가 가장 작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겨자씨를 한 알로 표현하셨다는 것은 그 작음을 더욱 강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2절의 내용은 이 가장 작은 것을 강조했던 31절과 큰 대조를 보여줍니다. 32절에 모든 풀은 공동 번역에서 어떤 푸성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를 뜻합니다. 나무. 이는 겨자씨의 풀이라는 본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동시에 그 본질의 한계를 사실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풀의 한 종류입니다. 나물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기어 자라나면 그 키가 4m, 심지어 7m까지 이르는 마치 가지를 내는 나무처럼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 굵기가 사람 팔뚝만한 굵기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작은 씨앗이 무엇을 할 수 있나 싶지만 자기 본질, 풀이라는 특징을 뛰어넘어서 마치 나무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겨자씨를 심는 농부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의 맛도 맛이지만 그 성장의 수준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어서 먹으려고 이렇게 씨앗을 뿌렸겠죠. 겨자씨가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심는 것 중 가장 작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만큼의 성장력, 그것을 뛰어넘는 창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무력하고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생명력 넘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찮고 쓸데없어 보이고 마치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어떤 것보다 창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겨자씨 나무가 풍성히 그늘을 두리워서 새가 그 그늘에 들이울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한 더없이 크고 풍성히 자라나 어떤 사람, 어떤 이들도 아우를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으로서는 기대하지 못하고 가늠하지 못할 힘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어떻게 창대해질지 우리는 감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운동력은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이어져 허다한 무리로 퍼져나갑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그 생명력과 확장성을 보입니다. 이것은 인원과 규모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포함합니다. 사람이 늘고 모임의 횟수가 느는 것만이 아니라 참여한 이들과 그 공동체 전체가 믿음으로 덕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 ESF와 같고 한국의 교회와 같습니다. 한두 사람으로 이어졌던 운동성은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로 이어졌고 그 숫자와 그 규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늘어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를 심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를 믿고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폭발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크고 넓고 풍성하고 견고하게 자라도록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33절에서 3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총 3번 기록되었습니다. 21절, 26절, 30절 모두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더불어서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들음에 관하여 강력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세번역과 현대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는 내 말에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라는 촉구입니다. 들은 그 말씀대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나쳐가는 소리의 일종으로 흘려듣지 말고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전하고자 하심인가? 심사숙고하며 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가르침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하여 이루고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 하고 계십니까?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비유를 사용해서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혼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만 따로 함께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전달할 때 비유를 활용하는 이유는 첫째, 이 본질과 맥락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조금 복잡하게 느끼고 어렴풋하게 이해하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간단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둘째, 비유의 핵심을 모르는 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하 하고 알아듣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원 간사님의 책상은 지원 간사님과 같다 라고 비유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제 책상의 상태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모만큼이나 깔끔하고 그 성격만큼이나 따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모르는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차갑고 네, 차갑고가 나왔네요. 네, 비어있고 네. 박지원의 책상이 박지원의 책상이니까 박지원 같겠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매우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누군지는 알지 몰라도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을 일체하지 않으셨다, 혹은 다른 가르침은 전혀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한 가지에 대해서는 비유로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이것, 무리들이 알아듣길 바라시고 무리들이 바르게 깨닫길 바라셨던 이것, 하지만 사실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었던 이것, 과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이것, 또한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해석하여 설명해 주셨던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이 성경의 도움을 통해서만 바르게 접근하여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는 또한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웨 목자님께서 이미 채플 메시지에서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아무리 선명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도 듣는 이들의 대부분은 이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뻣뻣해서 이 비밀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반박하여 적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알고 있는 이들, 또 이 비유를 시작으로 더 깊이 알고자 듣고자 청하는 이들을, 그 소원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더 깊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 속 비유를 들으시면서 물론 제 설명이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과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등불과 씨앗과 겨자씨에 관한 이 말씀이 과연 이해하시기에 너무 난해했습니까? 아니면 이 비유들이 너무 당연한 거지 라고 심심하게 지루하게 느끼셨습니까? 너무 지극히 당연한 순리라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지원 목자님이 이번 주 채플 메시지를 날로 먹나 보다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 속 비유들을 너무 당연한 것들로만 여기면서 거기서 그치는 정도였다면 어쩌면 보아도 발견하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보았지만, 들었지만 어쩌면 믿고 깨달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중에, 저희가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우리 중에 이 조명이 가장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천장에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 또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어김없이 자라난다는 것,
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겨자씨의 특징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과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비추어질 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새 자라나 자꾸 무력하게 이루던 것이 그토록 창대해질 줄 기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탓 아닙니까? 빛이 빛다움을, 씨앗이 씨앗다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말씀이 빛과 씨앗 같은 줄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외인들과 너희들은 어떤 차이점을 가집니까? 외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비유 속에 등장한 등불, 씨앗,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쩌면 밝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능력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지지부진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삶의 법칙과 원리만을 실제적이다, 확실한 것이다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 있는 자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렇게 무심하게 여기거나 당연하게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광채를 비출 수 있는지, 얼마나 깊고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날지 기대하는 이들입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비추는 빛, 그 어떤 장애와 그 어떤 방해를 뚫고 점점 더 자라나 열매를 맺는 씨앗. 이 땅과 이 사람들을 아우르기에 부족함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크기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믿고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외인과 제자들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나눠집니다. 들었지만 깨닫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로 나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치도 소용이 없고, 믿어서 행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것은 믿는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행위는 믿음의 표현이며 믿음은 행위의 원동력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당연한 순리입니다. 자연의 법칙과 사회의 원리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담겨있는 그 비밀이 아주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산과 또한 성장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회의 원리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자연의 법칙과 사회의 원리들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깨달아 믿지 못합니까? 혹시 깨달아서 믿었다면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정말로 깨달았다면,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이치를 가지고 있는지 믿는다면 우리는 전하여야 합니다. 빛은 비추어져야 합니다. 등불은 침상이나 그릇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야 합니다. 또한 씨는 뿌려져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씨는 땅에 밟히고 이 새들이 먹으라고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확하기 위하여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고 기대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빛이 바르게 비친다면 반드시 이 강력한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것을, 씨앗이 바르게 뿌려졌다면 반드시 자라 창대하게 성장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ESF의 사역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음의 힘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규모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자족하며 멈추면 안 됩니다. 전하지 않고 있다면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하고 있다면 기대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ESF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전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동역하며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빛이 비치게 하십시오. 씨앗을 심고 자라남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십시오. 빛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빛이 임하였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씨앗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많은 설교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그 질서와 통치입니다. 빛이 바른 자리에 놓여 있도록 환히 비추게 해야 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도록 농부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빛이 바른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 밭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 즉 말씀을 가르치고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누가 이 일에 합당합니까? 불교인입니까? 무신론자들입니까? 음대생입니까? 이과생입니까? 믿지 않는 이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빛이 빛인 줄 아는 사람들. 이 비유 속의 씨앗, 그 겨자씨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숨긴 것이 드러났고 감추인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숨긴 것이 무엇이었고 감추인 것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는 그 전말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전부 암송하지 못할 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코 어려운 것도 이해하기 벅찬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이고 씨앗이 땅에 심기도록 여러분의 삶이 아는 자의 삶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깨닫고 믿는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는 것은, 겨자씨가 7m까지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당연한 순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임을 믿고 또한 살아가는 우리 ESF 부산지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한 그 계획과 작정하심을 따라 부르시고 세우심이 언제나 후회가 없음이신 줄,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고 부족함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치,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아는 것에서 그침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과연 어떤 날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 우리 안에 소망과 기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과 또한 저희가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한계뿐이지만 그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창대케 하심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우리 ESF가 우리 ESF 부산지구 모든 지체가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고 동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